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일요일 여호와의 눈 기억절의 말씀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 오늘의 말씀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생각할 문제. 첫 번째, 이 세상의 시약에 대한 어떤 두 가지 견해가 있는가? 둘째, 위 성경절들은 어떤 바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가? 셋째, 나는 이 세계의 존재의 시작, 이유, 목적, 그리고 나의 존재의 시작,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어떤 두 가지 견해가 있을까요? 우리 교과에 보면 첫째는 우주와 우리를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거나 만든 주체는 없습니다. 우주가 그냥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신도 어떤 신적인 존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진화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세상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여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 속에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분명한 나의 존재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렇게 끝을 올라가 보면 우리는 맨 처음 시조 부모님이 계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류의 맨 첫 조상 시조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견해고, 또 하나는 누군가 절대자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외에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졌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든지 이 둘 중 하나가 우리의 시작에 대한 바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이 세상이 어떤 힘에 의하여 변화되는가, 주관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변화는 첫 번째 무엇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동이 변화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면 이 사람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상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변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의 변화, 사상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무엇의 변화가 와야 하는가 하면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만이 그의 마음과 생각, 사상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집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도 역시 우연히 왔다 가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의 행동은 아무렇게나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의 변화, 그 본질 속에는 또 무엇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주인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온 인생의, 온 우주의 절대 가치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정서, 감정일까요? 세상에 그것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절대 가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쓰신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둘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킨 최고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주제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세계를 바로 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른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되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 종이 한 장을 둘로 찢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고 명확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했던 것인데, 이 정말 간단했던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찢어진 종이를 다시 원리대로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찢어진 두 장의 종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몇 년이 지나면 찢어지지 않았던 하나의 종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나면, 수백 년이 지나면, 수억 년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인공적인 노력을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종류랄지라도 더 좋아지고 더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전혀 다른 종류로
더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업적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창조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느 세계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절대적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또 진홀한자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간 우리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낸 내용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 크게 만족하시고 절대 후회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당신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왜냐하면 당신은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털 빠진 원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메바입니다. 그저 우연히 왔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조론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은 우리 모두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줍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삶의 성공을 물어본다면 인생은 어차피 왔다 가는 것, 마치 짐승처럼 그저 하고 싶은 일, 자기 즐거운 일, 자기 좋은 일 하고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며 살다가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사실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제 고집대로 제 욕망을 위하여 살기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왔다고 하는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자랑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양육 강식에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재력을, 폭력을, 지력을, 무력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같은 높은 인격과 봉사와 섬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을 믿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가? 짐승처럼 죽고 멸망할 뿐이고, 창조론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절들은 우리에게 어떤 바른 세계관을 제시해 줍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신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양심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낸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자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 100명을 데려와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사람 100명을 데려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지 보여 증명함으로 우리가 서로 믿는 것의 가치를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약속된 시간에 그 무신론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악인의 악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이전부터 장래까지를 다 보여 알게 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을 이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천지 만물 속에 보여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비료의 3요소를 적으라니까 꾸벅꾸벅 졸던 학생이 똥, 오줌, 그름 그렇게 적었습니다. 정답은 질소인산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학생의 답도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그런 그름들을 밭에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가 똥, 오줌, 그름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수박을,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게 가장 더러운 것들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질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내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존재의 시작, 이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위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제 궤도를 질서있게 도는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누가 이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왔는가?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누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가는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랑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하늘 여행을 하는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되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우리 인생에 마치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나는 왜 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누구인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마터면 알지 못하는 방랑자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작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품고 참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영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식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부르지 모습으로 변경시키는 애통할 만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